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면서 교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가소금교회가 2년 5개월 동안 진행했던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균형들이 좀 필요한데 특별히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설교의 균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에 대한 생각의 하나로 우리 교회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설교와 신약 설교가 그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부는 계속 구약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시리즈 강해 설교가 있을 거고 신약은 일부 설교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요한서신만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의 복음을 제시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첫 출발,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출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성경은 문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각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종류의 글들로 쓰여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또 서신서, 계시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들이 문학적 분류를 따라 기록되어져서 편집되어 묶여 있습니다.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뭘 조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 순서에 맞추지 않고 그 성경을 종류대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네 권은 조금 서론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본문의 내용을 막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마태복음이 숲으로 좀 보여서 나무를 볼 때 이 숲 가운데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진짜 참된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 자체인지 이런 내용들도 구조 속에서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재미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누리는 영적 기쁨은 엄청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이 중에 세 권인 앞서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공간이라고 이해해서 스페이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관이에요. 볼 관자입니다.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한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능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성경 내에서는요. 이 복음서들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기록되긴 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신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기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예측하기는 AD 60년 후반기부터 70년대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AD 33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컴퓨터로 돌려보면 그때 당시에 6월절이 금요일인 그 날짜를 쭉 따져보면 AD 33년이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끔 오해하시고 또 성경 역사를 이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AD 1년에 태어났다고 보통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들을 맞춰보면 이 계산을 좀 잘못해서 BC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기간을 따지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조금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합니다. 돌아가신 그 해는 AD 3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라고 얘기하면 무려 40년 정도의 시간이 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음서를 늦게 기록했는가?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을.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방 자신들이 살아계실 때 돌아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전으로 전했고 그 구전으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시대적으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흔적과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서신서들보다 늦게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기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조금 더 연로해져서 그들이 죽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후대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고 늦게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깨달아진 해석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마태복음이 왜 제일 먼저 나와 있냐면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에요. 제일 많이 보았고 제일 많이 읽었고 초대교회 때 설교들을 보면 복음서들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걸로 기록이 남아져 있고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쓰였냐?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자기 직업이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으로서 세속에 많이 물들고 병들었다가 그의 영혼이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그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전 우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조금 특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본문이 아니라 이 간지를 쭉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은 이 마태 자체가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약 129번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용한 것이 다른 성경들은 70인경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마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70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쓸 때는 LXX라고도 쓰고 세투아진트라고도 부르는데 70인경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인용된 게 똑같은 걸 인용했는데 약간 다르게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 누가는 이 인용을 70인경에서 가지고 왔고 이 마태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좀 더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록, 특별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어록을 제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제 세금을 기록하고 이렇게 쓰는 게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사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적기도 했고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분명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그 아람어로 쓰는 거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상으로. 그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빨리 기록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개념을 많이 차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왜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가? 이거는 앞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이 멈춘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잘 이해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구약적 관점을 좀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주제별로 또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청중들과 그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록해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같이 연구해가고 또 배워가면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간지를 드렸는데 간지해 보시면 이 마태복음 전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45%는 마가복음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20% 정도가 동일한 내용이고 마태복음에만 써 있는 것은 약 35%의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 마태복음이 이게 뭐 편집되었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가 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자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실제로 배웠던 학식과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계시를 무시하고 내가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 계시한 것은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를 통해 계시한 것은 무엇이고 마태를 통해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설교자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공유함으로써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확실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확한 건지를 서로 공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는 약 35%이고 나머지는 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내용을 약 129회 정도 인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구약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저는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누가는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진짜 참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는지를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습이었던 세리의 그 직업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는 공개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긴 하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태를 마태라고만 호칭하는 건 마태복음 유일하고요. 다른 성경들은 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이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적 증거는 이 정도의 개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3번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13장 51절 이전에는 우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 세 가지 비유 끝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얘기해요. 서기관이 뭐냐? 이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태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그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아마 마태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 당시 직업으로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게 거의 여실하게 우리 증명이 되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썼다라고 증언한 내용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의 직업을 밝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세리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제시대의 순사들 있죠. 일본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독립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고발을 했던 뭐 노독술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의 주 업무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 세리가 되었냐면 로마 정부는 아주 지혜롭게 이 세리를 뽑을 때 입찰 제도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써내는가 그 사람을 세리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이 나라에서 내가 거두는 세금을 뭐 3억을 걷어서 내가 이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3억을 써낸 사람을 세리로 뽑아주는 거예요. 이 세리는 3억을 걷어야지만 본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거두는 게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지혜롭게 조절해 가지고 많이 거두면서도 내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써서 입찰을 따내면서도 많이 내 소유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 피를 빠듯이 막 고열을 빨듯이 이렇게 걷어야겠죠. 그렇게 걷어야지만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난받고, 그러니까 세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거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이 다리 건너면 세금 내야 돼 이러면 그냥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세리를 뒤에서 다 경멸하고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딸을 주는 것은 타락의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법정에서도 증언할 자격이 없었어요. 세리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오픈해요. 왜 오픈하느냐?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세리라고 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부르시는가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보시면, 제가 간지에 실어드렸죠. 이 간지에 보시면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서론의 부분이에요. 서론의 부분. 그리고 맨 뒤에만 보세요. 결론 부분 보시면 26장 3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는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칭을 이루느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편이죠. 첫 번째 편에서는 좀 크게 띄워주세요. 첫 번째 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해서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걸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다. 그 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걸 자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도권 중간에는 숨겨진 계시, 그러니까 구약과 비유 중심으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요거는 비유를 이해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걸 얘기한 다음에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내용들을 13장부터 얘기하고, 요게 중요해요. 제가 까맣게 이렇게 음영을 넣어놨죠.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심판과 7화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요 내용의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팔복으로 시작한 가르침이 마지막에는 일곱 번의 화를 이야기하면서 요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 대칭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요것은 누가 이해하기 아주 쉽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게 이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쭉 선포해 준 다음에 너희들 요거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을 거고 요거 안 지키고 요거를 안 믿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마태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런 구조에 익숙한 거예요. 언약이 선포될 때 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아. 요걸 믿으면 복 받고 요거 안 믿으면 벌 받아. 요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구조를 그대로 마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바뀐 거냐면 그 대상이 예수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태는. 그래서 이 구조를 복을 얘기해주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너희들 저주받아. 화 있을진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딱 얘기하면서 전체 내용을 확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고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절기 때는 다 성전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많은 민족들에게 쭉 내려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도록이면 혈통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통은 완전하게 유지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국제 결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지방 도시들을 가면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혈통보다는 순수 혈통보다는 그것처럼 이게 섞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이해요. 우리는 북의 사회잖아요. 유대인들도 북의 사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예,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이었죠. 그 디모데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유명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요.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들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세가 생겼을 때 엄마의 믿음으로 그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부모가 다 유대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그 해외로 간 여성분들이 그 본토에 있는 남성분들과 결혼해갖고 난 아이들 얘네들이 한국말을 하는 거죠. 그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정착을 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국적을 주죠. 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야, 우리는 부모님 다 한국인인데 너는 한쪽만 한국이냐라. 너는 한쪽 반만 피가 흐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이잖아요. 6장에서는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11장에 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 완전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완벽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긴 거예요. 뭐가 혼란이 생겼냐면 그래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익숙한 자들이라고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구분하면서 살았는데 돼지고기도 먹고 막 오징어도 뜯어먹고 이런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베드로가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과 교제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야, 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랑 무슨 밥을 같이 먹어 이러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죠. 그러고 났는데 또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그냥 도떼기 시장 같은 거예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대화도 잘 안 통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어떡하나라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래도 헬라든 히브리파든 유대인들은 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막 밀려 들어와 갖고 우리도 교인이야,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러고 막 그거 다투니까 그럼 이 문제를 우리 갖고 싸우지 말고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대표단을 파견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듣기로 하는 정도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와가지고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교회에 기준과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분란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빛가소금 교회가 어떤 결의와 어떤 얘기를 당회에서 한 거예요. 당회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김밥과 함께 라면도 뭐 주기로 했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지금 그거를 지금 같은 시대는 그냥 카톡에다가 탁 하나만 올리면 교인 전체가 그걸 이게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엔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했고 이런 통신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것이 전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적게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시기에 결정했던 내용들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마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두는 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자꾸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 뭐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뒤에 볼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회당은 누가 모였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얘기해요. 수리아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예.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단강 건너편은 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다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터전을 살고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져 나갈 거라고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아시죠, 여러분? 하인이 아파서 사람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함께 그 하인을 고치러 가려고 하시니까 가지 마시라고, 나도 내 수하의 사람에게 이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이 누구냐? 로마인이라고요. 로마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얘기한 것은 이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나와서 예수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은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복음 자체가 확장되어져서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잃은 양들을 다 찾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잃은 양들을 내가 다 찾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결론에 가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예수를 설명해 주는 마태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맞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전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교회 안에 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그들에게 복음이 유효한 내용인지를
설명해주는 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인정해야지만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예수가 유효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언약의 출발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게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 이거는 마시아흐.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내용이고요.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뭐냐면 기독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한문으로는 뭐라고요? 기독. 여러분 기독교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구약을 전제로 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에 빠지셔야 돼요. 왜냐? 구약을 모른 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분은요. 뭔가 여러분의 믿음에 큰 베이스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른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데 엄마는 모른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가 신약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하는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썼지만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쓴 거예요. 뭐냐? 너희들 신약에 오신 예수만 알면 안 돼. 너희들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야. 할례가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수,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신약의 예수가 너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이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적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믿는 현대적 관점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맞는가, 이것을 반드시 맞춰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헬라어로 쓰면 누가 더 잘 이해했어요? 그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공용어예요.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 문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쓰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국조가 누군지, 국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 구약에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메시아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왕으로도 오신 분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얘기하고 섞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이게 언어적 차이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물어요. 누가 보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인데 그 부모가 누구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죠?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 엘리사벳에서 따온 거잖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게 물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메시아로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오게서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뭐냐면 당신 진짜 맞아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놓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지 잘 못 믿었던 거예요. 흔들렸던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답을 준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나는 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옥에 갇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구약성경 잘 알지? 그 답을 내가 메시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 온 전령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 맞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정확히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내주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믿지?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대제사장하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죄송해요. 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나누는 대화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대답한 거예요.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하시되 뭐라고 했냐면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후손한테 자신의 주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질문 던지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다윗보다 못한 왕이 아니야. 다윗의 밑에 후손으로 제한되어진 왕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큰 왕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방인들의 왕으로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제성, 즉 메시아가 다윗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바로 의하면 태초 이전부터 창조에까지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태가.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 볼게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나누는 신문의 대화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게 맞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외우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외우고 있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고 메시아 맞고 네가 나중에 내가 재림하는 걸 볼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형을 진행하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를 버렸고 배척했는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 뭐냐?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이거를 설명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재미있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의 구조를 그대로 담아서 그 내용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시간 순서를 맞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계보는 뭐냐?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14대 끊어서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족보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70인의 이름들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그 이름들이라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보의 이름들이 똑같이 마태복음 1장과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애굽과 출애굽이 있어요. 입애굽은 뭐냐면 야곱이 70인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 정착해 살아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입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입애굽이 누구에게 나오냐? 예수에게 나와요. 2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끝을 피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한 뒤에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뭐 우리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16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만나는 뭐였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었잖아요. 요한복음 보시면 6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예수님이 내가 떡이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그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빵이에요. 빵. 네. 우리가 지금 먹는 한글 성경이 되다 보니까 떡으로 바뀌었는데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먹을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절부터 18장까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였어요.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구약에 나타난 이 만나가 신약에 누구로 성취되는가, 예수로 성취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대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장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산에서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대칭으로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이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니까 산상수훈이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그건요 십계명과 동일한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뭐가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 완성하러. 그래서 이 마태는 이 구도를 그대로 마태복음에 담아두면서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시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내가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두 가지 축,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품으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